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위기를 맞은 사람 가운데에는 절망에 빠져서 아예 자포자기하거나 반대로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 몰락을 재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바른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에게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취하고 버려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므로 자기 성찰과 자기 혁신과 구조 조정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기가 기회일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위기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기회는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출세와 성공의 기회를 확실히 잡은 사람이라면 바로 그가 출세와 성공이라고 확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몰락하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인간의 눈과 귀를 먹게 합니다. 자신이 움켜쥔 기회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가 인간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영적 성숙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기회는 오히려 영적 위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 한국 교회는 크게 두 번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기회는 위기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두 번의 기회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광복 이후에 첫 번째 맞았던 큰 기회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되었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서 연합 전도 집회를 연 것이었습니다. 그해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닷새 동안 매일 밤마다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는 첫째 날 밤 51만 명, 둘째 날 46만 5천 명, 셋째 날 48만 5천 명, 넷째 날 65만 명,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인 토요일엔 110만 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인 토요일 날 운집했던 110만 명의 인파는 그때까지 세계 전도 집회 역사상 한 집회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던 기록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닷새 동안 여의도에 몰려들었던 인파는 총 321만 명이었습니다. 1973년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 기독교인의 수가 300만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닷새 만에 321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면 그 전도 집회가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그 전도 집회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기회였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교회 스스로 전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첫 번째 맞았던 큰 기회였던 만큼 그것은 위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국 교회는 행사 위주의 외적 성장과 물량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불행히도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목사가 담임 목사라는 호칭 대신에 스스로 당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교회인지 기업인지, 목사가 목회자인지 기업 총수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특정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플래카드, 기념비, 명패의 전성시대가 도래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에서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사를 신앙과 동일시하는 가운데에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원칙과 신앙 윤리마저도 실종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공룡처럼 비대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속빈 강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광복 후 두 번째로 맞았던 큰 기회는 90년대에 시작된 기독교 TV 방송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복음을 안방까지 직접 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한국 교회에 참으로 크나큰 기회였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기회였던 만큼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TV 프로그램은 그 속성상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주님께서 그토록 질타하셨던 외식, 위선과 구별될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TV 방송국은 방송을 위한 자체적인 재정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방송이든 광고주나 특정 교회의 후원금으로 방송하게 됩니다.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시청자들을 자기 채널에 묶어두기 위한 시청률에 어쩔 수 없이 얽매이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 TV는 바른 말을 전하기보다는 광고주와 후원단체 그리고 시청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우선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TV는 그 긍정적인 면과 함께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세속화시키고 기복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한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은 큰 기회, 다시 말해서 두 번에 걸친 큰 위기를 겪기 이전까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곧 변화였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신앙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그릇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쫓는 변화, 자기 부인은 수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885년에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진 이후에 일제 치하와 광복을 거쳐 1960년도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운영했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18세기 이후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간 나라에서는 어김없이 병원과 학교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현지 그리스도인에 의해 그 나라의 역사가 크게 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옛 신앙 선조들이 신앙을 자기 변화,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축첩제도, 노비제도와 같이 구시대의 폐습을 앞장서서 타파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구시대의 폐습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스스로 실천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자기 아내 이외에 첩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떼어주며 첩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머슴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머슴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뒤엔 모든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농지를 소작농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해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자기 변화, 이런 자기 부인은 당연하게 뒤따르는 일이었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우리 사회의 역사가 새롭게 된 것 또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강복 이후에 기회로 시작되었던 두 번의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자기 변화와 자기 부인이 실종되고 맙니다. 처벌 내보내고 노비 문서를 불태웠던 옛 그리스도인들처럼 현실 속에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옛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적인 삶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기 삶의 확대와 확장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이어야 할 믿음이 자기 고수로, 자기 부인이 자기 강화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변화와 자기 부인이어야 할 믿음이 자기 고수와 자기 강화를 위한 이기적인 도구로 전락하면 종교는 마르크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인민의 아편이 되고 맙니다. 자기 고수와 자기 강화를 위한 믿음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사회마저도 허물어 버리는 데 반해 그 당사자는 그 폐해를 자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도무지 우리의 삶은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그릇된 삶을 도대체 버리려 하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이용해서 자기 고수와 자기 강화만을 꾀하려 한다면 우리 신앙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 우리 자신들이 한국 교회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편 중독자처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지, 위기를 자각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해결선상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1주째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행했던 설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진술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44절을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특별한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증거의 장막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돌비,
다시 말해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은 그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고 그 증거판을 넣은 궤를 증거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궤를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신 장막의 지성소에 안치하게 하셨으므로 그 장막이 자연스럽게 증거의 장막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그 장막의 지성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해 계신다는 의미로 그 장막을 성막이라 부르기도 했고,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는 관점에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이 장막의 중요성은 장막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의 이동성에 있었습니다. 어디로든 옮겨갈 수 있는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을 당신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인간들은 누구든지 신은 특정한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이 머물고 있다는 특정 공간을 찾지 않는 한 인간에게 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이란 달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로든 옮겨갈 수 있는 장막을 만드시고 그 증거의 장막을 당신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공간에 갇혀 있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거의 장막을 광야에서 만들게 하셨다고 해서 이 장막이 광야용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끝난 뒤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까지 480년 동안 이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48절에서 50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6절에서 47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이동식 장막을 버리고 그 대신에 붙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동식 장막 대신에
붙박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붙박이 성전 속에 붙박이로 계시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붙박이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위한 붙박이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 간구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본문 48절에서 5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은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6장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머무르고 갇혀 계실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은 자신이 건축하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언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늘 확인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공된 성전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 소요된 모든 목재는 당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레바논까지 보내어서 그 백향목을 벌목해 오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인을 동원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석재를 채석하기 위한 채석공의 숫자는 8만 명이었습니다. 성전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부의 수는 7만 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숫자만도 3,300명에 달했습니다. 그 모든 수를 합쳐서 18만 3,300명이 장장 7년에 걸친 대역사 끝에 완공한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초라한 이동식 장막을 버리고 그 웅대한 붙박이 성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큰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그 웅장한 성전 안에서 격식에 따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초라한 장막 속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위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겸손하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 속에 안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동식 장막 대신에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웅대한 붙박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의해 갇히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붙박이 성전 안에만 계시므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와 같은 삶은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와 무관한 그들의 삶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로 자신들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그들의 종교 행위가 아무리 진지하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51절에서 53절의 증언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여기에서 언급한 너희는 예루살렘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상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그 유대인의 조상들은 변화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앞에 앉아있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그들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위로 자신들을 완전한 신앙인이라 착각하고 있었기에 그들 자신에게는 더 이상의 변화가 필요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기는 기회로 승화하지 못한 채 위기 그 자체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신앙의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처방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신앙의 위기의 본질 역시 본문 속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두었기에 일주일에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로 모든 신앙의 의무와 책임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은 변화를 불필요로 하고, 변화와 무관한 우리의 삶은 결국 자기 고수와 자기 강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위기의 본질이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승화시킬 것인지 또한 자명해 졌습니다. 우리 손으로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두었던 하나님의 우상을 깨트리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 어디에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우리 신앙 선조들이 그 수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역사에 진리의 빛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모두 무소부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었기에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그들 자신이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두는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위기의 생을 지속할 것인가? 무소부재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 증거의 장막이 되어 기회의 생을 누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도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 앞에서는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소부재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기에 그 사람 속에 좌정해 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바른 길을 친히 증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빠져 있는 영적 위기의 실체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둔 하나님의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예배당을 찾아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만으로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교회 밖 삶은 변화와 자기 부인을 결여한 채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의 어둠을 가중시켜온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 임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주님에 대하여 눈을 뜨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를 증거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위기가 늘 주님 안에서 영적 기회로 성화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해 주셔서 주어진 기회가 항상 보다 성숙하게 향상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 개신교의 시발점인 이곳 양화진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